마음 믿는 자, 몸과 영혼 얻는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를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한 번 더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없는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 구원하리니. 함께 다같이 일어서셔서 예수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한 주간도 주님 은혜로 지켜주시다가 주님 존전에 나오게 하신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속에 말씀 속에 주님 음성 듣게 하시고 예수님 만나게 하시고 생명의 떡이신 생명의 양식인 주님을 먹고 마시고 누림으로 새 생명, 새 구원, 새 승리, 새 응답이 나타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죄가와 허물을 자백하오니 보혈의 피로 용서하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으사 영광 중에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시고 연락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는 은혜와 구원, 응답의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49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는 백성들 보라 수많은 진 영광만 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리. 큰
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리. 큰 권세 주께 있으리.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 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며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 민족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아멘. 교독문은 성지교독 38번, 시편 92편이 되겠습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되새기오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주를 챙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방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온 세상 위하여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니 전하고 기도해 내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은혜를 주시어 영인교회의 모든 신도들이 함께 모여서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됨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지난 시간을 생각해 볼 때 저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인간의 양심 때문에 살았으니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늘 회개 기도하니 아버지와 함께하는 그러한 인생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여 가족을 주셨습니다. 가족을 중심으로 하여 가정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드리며 사랑하는 인생사례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영육감의 강건함을 주셔서 주 영광 홀로 영광만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곳에 명의 제단을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목사님 비롯한 전성도가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 모두가 부흥되는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우리 집사님, 성도님, 권사님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더욱더 복을 많이 주시어 예수 권세에 내본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존귀하시며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 마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질병 속에 신음하는 신도들도 있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드리옵나이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질병을 치유시켜 주시옵소서.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가고자 할 때 우리 인간이 가장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형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청년, 장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지식을 주셔서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선도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열심히 공부하여 그들이 삶의 개척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인생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여, 담에 계신 우리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기도가 상달되도록 도와주시고 가족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성가대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며 이 모든 말씀을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2절로 37절 말씀입니다. 신약 193쪽 사도행전 4장 32절로 37절 말씀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미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아멘. 이 시간 하늘 소리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나 변화받았네입니다.
찬양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주 안에서 우리 변화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같이 설교 제목 해보겠습니다. 변화와 성수. 한 번 더 합니다. 변화와 성수. 아멘. 오순절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했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해서 교회가 탄생이 됩니다. 에클레시아. 하나님이 어둠 속에서 불러내어 모인 무리들. 그게 교회예요. 이 교회 속에서 이제 복음이 전파돼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과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구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부활에 우리도 참여하게 된다.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 백성으로 사는 길이 열린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인생 속에 반드시 어때요? 그 예수 생명이 우리의 양식이 되고 우리의 떡이 되고 우리의 효험이 되어 사도행전 3장에서 나면서부터 하지 마비 장애인이 치료가 되고 안진뱅이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 속에서 예수님 이름이 드러나자 산에 들인 공예, 유대의 종교 또 정치 모든 사회문화의 권력자들은 예수 이름이 알려지는 걸 싫어해서 금했지만 초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 그래서 외적으로 성장하는데 외적으로 성장할수록 한국교회는 어땠어요? 한국교회는 타락해 갔단 말이에요. 모든 복지센터들 일제시대 때 고생한 우리의 선조들 특히 여성들이 어마어마한 환난을 당했죠. 그런데 그 단체를 주관하는 그 사람이 지금 국회의원 지금 아직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범죄자로서 재판을 받고 있죠. 모든 복지나 또는 구호단체들 그래서 내가 너를 주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는 단체들 처음에는 좋았지만 나중에는 타락해버린다. 교회조차도 외적인 성장 속에서 필요한 것이 뭐였어요? 내적인 변화와 성숙하는 것을 이루어야 되는데 한국교회도 외향적 성장을 했지만 외향적 성장과 물질적 성장 세상과 다를 것 없는 성장 속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변화와 성숙은 잊어버리게 되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어땠습니까? 초대교회 32절 같이 읽어볼게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아멘.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다.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길은요 하나예요. 뭡니까? 예수로 채우는 거예요.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수로 채울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내 삶의 자리에서 예수로 채우면 어때요? 예수로 채울수록 역설이에요. 그게 뭔데? 내가 죄인 괴수구나. 너 목사야? 너 가짜냐? 옛날에는 나의 어떤 부족한 면이 콕 집어서 찌르는 것 같아서 속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로 채워가면 어때요? 진짜구나. 예수님 은혜 없으면 나는 목사지만 사도 바울과 똑같이 오라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가 원하는 선을 행치 않고 내가 원치 않는 악에 끌려다니고 있구나. 그게 실존이에요. 예수를 채우면 반드시 뭐가 드러나요? 나의 죄됨이 드러나요. 나는 죄인 괴수로구나. 그래서 뭐예요? 예수님이 더 필요하구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더 필요하구나.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나는 한 점 부끄러움도 없이 완전히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게 하옵소서 하면 하나님 대답이 뭐예요? 점점 너는 내가 필요 없는 길을 가고자 하는구나. 그게 역설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꼭 성장하지 않는 자녀를 둔다면 우리 근심 걱정이죠. 한국교회 마찬가지예요. 성장하면 성장해야죠. 성장하는데 성장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변화와 성숙을 이루어야 되는데
거기에 예수님 체험이 있어요. 구원의 길은요 3가지예요. 근데 그게 한 가지 길이에요. 첫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 모르는 사람,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어찌하냐? 로마서 2장 2절에서 15절에 보면, 특히 14절에 뭐라고 나와요? 율법이 없는 이방인은 그 양심이 율법이 된다 했어요. 양심껏 살면 구원받아요. 그래서 걱정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 모르는 사람은 어찌했나 고대에 고민할 필요 없어요. 둘째로 율법을 지키면 살아요.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받아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율법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라 가지 못했단 말이에요. 율법이라는 게 뭔데요?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명령이에요. 대신 명령. 그게 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로 5계명에서 10계명은 뭐예요? 대인 명령.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예수님께 한 율법사가 와서 묻습니다.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건 유대인들의 희락이었어요. 말유의였단 말이에요. 10계명 중에 어떤 계명이 제일 크냐? 서로 논쟁하길 좋아했어요. 예수님 어떤 계명이 제일 큽니까?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 이것이다.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게 계명의 정체예요. 율법의 정체예요. 그리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아멘입니까? 십자가도 똑같아요. 새로 십자가는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순종해서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생명값을 대신 갚아주셔서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 값으로 승화되고 변화되는 거예요. 가로 십자가는 뭡니까? 세상 모든 사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율법과 예수님 십자가가 똑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율법은 사람이 자기 의를 나타내려고 하니까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그 억구에만 매여가지고 나 1계명 지켰어, 2계명 지켰어, 3계명 지켰어, 10계명 지켰어 하는데 속을 보니까 속에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무것도 없어요. 심지어 바리새인들은 나는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 암하레츠 땅의 백성들이 90% 이상이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도 암하레츠 땅의 백성들이 90% 이상이에요. 걔네들이 정체가 뭔데요? 주일도 깨쳐가며 안식일도 깨쳐가며 벌어먹어야 내 자식들한테 입에 풀칠하고 살던 사람들이 그 암하레츠 땅의 백성들이에요. 근데 거기에 예수님이 와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할렐루야. 나 사랑하고 싶은데, 나 주고 싶은데, 나 도와주고 베풀고 싶은데 아무도 안 알아줘요. 그리고 내가 하는 것이 뭘로 돌아와요? 내가 사랑하면 사랑으로 돌아오면 좋은데 그렇지 못해요. 내가 사랑하는데 거침으로 돌아오고 상스러움으로 돌아오고 은혜를 원수로 갚는 걸로 돌아와요. 그 심령이 가난하고 아픈 사람들 처음 들어본 거예요. 땅의 백성들이 늘 십계명을 문구대로 못 지키고 죄인으로 숙이고 살던 그들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다. 와,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화돼요. 지금도 똑같아요. 예수 이름 모르는 자들은 양심으로 살면 돼요. 근데 양심으로 한 달 살 수 있을까요? 일주일 살 수 있을까요? 그런데 평생 내 이득과 그 다음에 내 자식과 우리 가족 이득을 위해서 양심을 저버리는 일이 수두룩합니다. 그래서 양심이 증거가 돼서 구원을 못 받을 사람들 기회가 있는데 뭐예요? 율법을 지켜라. 근데 율법으로 구원 못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 받아라. 그럼 예수님으로 구원 받는 게 뭔데요?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예수님처럼 네 몸처럼 사랑해 가라. 다른 말로 하면은 상호 돌봄이에요. 한마음 한뜻이라는 것은 예수로 채우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이 나를 도우시고 나도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거예요. 좀 죄송합니다만 하나님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의 주권자이시지만 내가 인정 안 하면 안 돼요. 그게 하나님이 스스로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 내가 욕한다고 낮아지지 않아요. 내가 높인다고 더 높아지지 않아요. 동시에 하나님 어떻게 하셨냐면 사람을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심으로 말미암아 네가 높이길 원한다는 거예요. 네가 찬양하길 원한다는 거예요. 네가 없으면 나 하나님이지만 하나님 아닌 것과 같다는 거예요. 거기에 인간과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리가 있어요. 이 하나님과 인간의 자리를 죄됨이 막아버렸는데 어떻게 해요? 예수로 채우면 돼요. 예수로 채워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사랑하고 아내 남편이 사랑하기 바랍니다. 부모 자녀가 사랑하기 바라요. 내가 나를 사랑하고 이웃들을 서로 사랑하기 바라요. 그래서 내년에 우리 교회 기도하면서 제일 큰 계획이 뭐냐? 서로 섬기고 사랑해야 된다. 서로 사랑. 한마음 한뜻이라는 게 무슨 얘기예요? 공산당처럼 남편에게 맞춰라, 아내에게 맞춰라. 옛날 우리 엄한 아버지들처럼 가부장적인 거는 내가 법이다, 그런 게 아니에요. 서로 사랑해서 나하고 아내가 살아주는 게 고마워서 아내를 사랑하고 돌보는 역사 있기 바랍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도 마찬가지. 아내도 저 남편이 고생하는 거 보니까 뭐예요? 격려하고 축복하고 위해줬으면 그 심정이 있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은 인간적으로 결심한다고 일어나지 않아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사 예수님 생명, 하나님 생명을 버리셔서 나를 구원하셨다. 그 은혜를 알 때, 그 성령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한마음 한뜻이 될 수 있어요. 초대교회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구나. 너무 고마워서 그 사랑 때문에 서로 돌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진 재물과 밭을, 집을 팔아 유무상통했어요. 물론 그 배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예수님 곧 오시리라 한다고 해서 내 가진 물질을 팔아 내놓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카를 마르크스가 독일에서 태어나서 그가 어떤 마음을 가져요? 원시, 성경, 오늘 본문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갖추었으면 하는 생각을 했어요. 칼 마르크스는 1818 5월 5일 날 1818년 5월 5일 외우기도 쉬워요. 공산주의자인데 공산주의를 창시한 자인데 칼 마르크스는 독일의 트리어에서 태어났습니다. 지금도 독일 트리어에 가면은 칼 마르크스 생가에 방문하는 자들이 많아요. 그 집안은 목회자 집안이었고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영국의 산업혁명 속에서 자기의 자녀들이 병들고 치료를 못 받고 굶주리는 영양결핍 속에 죽어갑니다. 그러면서 그는 생각하는 거예요. 공산주의의 정체가 뭐냐면요, 내가 잘 한 달 일해서 500개를 벌었어요. 그런데 내 가족이 필요한 건 50개야. 그러면 나머지 450개를 너도 나도 내놓아서 열심히 일했지만 30개를 벌었는데 우리 집은 70개가 필요해. 그럼 걔한테 40개를 더 주자는 거예요. 근데 칼 마르크스가 죽고 맙니다. 그리고 이론만 만들었지 실천을 못 만들었어요. 그 실천을 만든 사람이 엥겔스예요. 프롤레타리아 계급론, 계급투쟁론, 이 노동을 통하여 혁명이 일어나는 그 모든 것이 마르크스가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마르크스가 사실 살아서 행동론까지 만들었으면 세상이 변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70년 동안 공산주의가 득세하면서 오히려 세상은 좋아지는 게 아니고 1억 명이 사망을 했어요. 공산주의에 의해서. 그러면서 공산주의의 정체를 알았는데 그게 뭡니까? 인간성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오늘 일해서 200개를 벌었죠. 그런데 우리 집은 15개만 필요해. 그런데 185개를 써서 내가 권력을 잡고 내가 권세를 잡고 어떻게 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것을 내가 뺏어가는 거예요. 더. 그래서 내가 더 권력을 누리는 거예요. 원래 공산주의는 내가 500개가 있어도 내가 30개만 필요하면 서로 내놓으며 살자. 이게 지금 오늘 초대교회에 나타난 유무상통하는 그 역사예요. 근데 이것이 초대교회에 가능한 건 뭐냐면 첫 번째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고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셔서 나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신 그 은혜가 고마운 거예요. 그 은혜가 고마워서 빚진 자의 마음으로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어떻게 갚을까 하니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도 갚아요. 말로도 갚아요. 기도로도 갚아요. 하면서 물질로도 사랑하니까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에요. 이 변화와 성숙이 우리에게도 꼭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32절 다시 읽어볼게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느니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것은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으로 채울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할 때 일어나요. 그 자리는요,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마음이 열리고 지갑이 열려요. 근데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아무리 칼 마르크스가 공산주의를 주창하고 서로 나누고 돕고 살자 해도 인간의 이기성은 어때요? 나는 50개가 필요하지만 150개로 권력을 잡고 다른 사람의 것을 더 뺏어서 썩을지언정 내 배를 채우고 그 다음에 내 재산을 굴리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악한 모습을 갖는 것이죠.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본문을 나아가면서 변화와 성숙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삶의 자리에서 서로 돌보고 섬길 수 있길 바랍니다. 나는 일방적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독인간이 돼요. 이 정도 복지를 하는 교회들을 여러 교회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복지를 하는 교회의 10중 8구는 90% 정도는 어떠냐면 그 목사님들이 입에서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은 좋겠어. 나는 눈 뜨면 맨 도와달라는 것들밖에 없어. 우리 교회는 애들이 모이면 애들도 어려운 가정이라 욕이 절반이야. 욕이 절반이면 얼마나 좋습니까? 주일학교에 애들이 거친 욕을 한대. 왜요? 홀부모 가정이나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맡겨놓은 아이들부터 복지 혜택을 받는 아이들이 나와요. 얼마나 소중해요. 그런데 기성교회에 있던 성도님들은 이런 상스럽고 욕설하는 거친 아이들하고 우리 아이들을 둘 수 없다고 교인들 다 떠나요. 그리고 툭 하면 뭐예요? 목사님 나 쌀 줘요. 나 짜장면 먹고 싶어요. 그래서 몇몇 목사님들 들어보면요, 독인간이 돼 있어요. 복지하면. 왜? 베푼다고 생각하니까. 아니에요. 성도님들은 목사를 돌보고 사랑해요. 이 정도 성도님들을 돌보고 사랑해요. 상호 돌봄이 꼭 일어나기 바랍니다. 그것은 성령의 역사 안에서 십자가로 채울 때. 그래서 지난밤에 하나님 한마음 한뜻으로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게 뭡니까? 했더니 주님께서 예수로 채우라고 하거라 하시더라고요. 예수를 안 채우면 모든 복지기관, 남을 돕는 구제기관은 타락하고 맙니다. 거기에서 돈을 빼돌리고 누수가 일어나고요, 범죄가 일어나고 타락해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뭐예요?
먹지가 아니고 예수를 채우면서 첫 번째로 어떻게 해야 돼요? 나와 내가 화해가 일어나기 바래요. 예수 십자가는 하나님과 나의 죄의 담을 예수로 채우면서 무너져 버리고 하나님과 내가 화목되어 한마음 한뜻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그 예수님의 은혜가 고마운 사람은 나 죽을 죄인 괴수인데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어. 그러면 반드시 첫 번째로 핑계 인생을 벗어나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해보세요. 핑계 인생을 벗어나자. 핑계 인생이 뭔데요? 내가 죄인이구나, 죄인 괴수구나,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예수님이 구해줬구나 깨닫지 못하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숨어있다가 하나님이 찾아오시니까 뭐라고 해요? 아담아, 너 왜 숨었냐? 아, 내가 부끄러워 숨었습니다. 너 선악과 따먹었구나. 그랬더니 아담의 대답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여자가 따먹으라고 해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핑계대요.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사실은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 죽는다는 게 뭔지 잘 몰랐을 수 있어요. 창세기 9장 2절에 이르러서야 노아의 방주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동물도 사람의 음식으로 허락하셔요. 그 전에는 동물을 먹지 않았다는 거죠. 물론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면서 짐승의 죽음은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은 아벨이 죽고 하나님이 셋을 주시고 셋이 그 아들 에노스를 낳았을 때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고 했어요. 에노스라는 뜻이 뭐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란 뜻이에요. 사람이 에노스 때에 이르러서야 사람이 죽기 시작하자 에노스만 있는 게 아니에요. 대표 족보로 있는 것이지. 그런데 그 에노스 때 사람이 죽기 시작하자 비로소 유한한 인생 속에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노스 때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기 시작했다. 근데 가인 때는요, 죽는 게 잘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어찌됐든 질투와 시기 속에 가인이 아벨을 쳤더니 아벨이 죽었어요. 안 깨어나요. 그를 파묻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세요. 가인아, 네 동생 아우가 어디 있느냐? 했더니 가인의 핑계가 뭡니까? 하나님,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게 핑계 인생이에요. 우리도요, 오늘까지 혹시 핑계 인생이었으면 오늘도 족하단 말이에요. 예수로 채워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하고 예수님으로 채웠더니 그 예수님 값이 너무 귀해요. 나는 아무 공로 없는데 예수님이 나 같은 자를 위하여 생명을 버리시고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래서 내가 가진 밭이나 내가 가진 집조차 팔아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할 마음들이 생긴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국교회와 가정의 변화와 성숙의 길은 단 하나입니다. 그게 뭡니까? 같이 해보세요. 서로 돌봐야지. 아멘. 서로 돌볼 마음이 있으면 서로 뭐 할 수 있어요? 그릇도 닦을 수 있어요. 아멘입니까? 이 정도 작년부터 명절 때 얘기를 들어보니까 집안이 모이면 명절 때 남자들은 밥 먹고 그냥 있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설거지 해야겠다. 근데 남자들이 그냥 있지 않아요. 우리 형제들을 보면요, 음식물 쓰레기 한 5번은 치웁니다. 집에 남아있지 않아요. 그 다음에 전화 형제들이 쓸고 닦고 다 해요. 그런데 명절날 잔치상 딱 차리면 남자들 그냥 앉아있대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저를 보면 알겠지만은 저는 어떤 집사님이 같이 성문 쪽에 식당에 갔어요. 꺼먹지가 나오고 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님, 이 집이 참 맛있네요. 하여튼 그 집사님이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도대체 안 맛있는 음식이 어디 있습니까? 목사님 개걸스럽게 목사님 보면 웃음이 나옵니다. 왜? 누가 뺏어갈까봐 엄청난 속도로 먹어요. 현대제철 가면 군대 식사한다고 그래요. 5분 안에. 현대제철 모든 직원들이 군대 식사한대요. 현대제철 다니는 분들 축복합니다. 얼마나 힘들면 군대 식사하겠어요. 5분 안에 먹는 게 군대 식사예요. 식당에 가서 5분 안에 퍼놓고 나와야 차 한 잔 마실 숨이 돌려진대요. 그래서 야, 저분들 나랑 먹는 속도가 똑같구나. 더군다나 이번 명절에 뜻한 바가 있어서 더 여유가 있어서 작년하고 올해 넥타이 메고 예배 드려야 되니까 제가 예배인도 해야 되니까 와 있어서 있고 설거지를 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 부모 자녀 서로 돌봄이 있기 원합니다. 축복기도 하세요. 서로 마음으로 하나 되어주세요. 밀어주고 받쳐주세요. 그래서 나 같은 자는 뭐냐면 죄인 개수인데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구원하셨으니 아내가 찔리고 남편이 찔리고 자식이 찔러도 우리가 할 말은 뭐예요? 나는 땅이다. 같이 해보세요. 나는 땅이다. 나는 흙덩어리다. 흙덩어리인데 예수 사랑으로 사람이 되고 흙덩어리에 불과한데 예수 사랑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흙은 뭐예요? 가리질 않아요. 하나님이 아담아 흙에서 사람을 만드셨는데요. 아담이 왔어요. 아담아에서 아담이 왔어요. 흙에서 사람이 왔어요. 그런데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거죠. 성령으로 영혼을 불어넣으셔서 생기가 되고 생기가 있고 사람이 된 건데 흙이라는 것은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안 가려요. 아마 흙이 생각이 있어서 쓰레기 다 토해낸다면 우리는 일주일 안에 죽을 겁니다. 그런데 품어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옛사람 아담을 벗어버리고 옛사람 아담은 불순종해서 선악과 따먹고 죽음과 사망이 왕노릇하게 했어요. 그런데 한 번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깨트려 버리시고 생명의 길을 여셨어요. 그 은혜를 받아 우리도 초대교회처럼 우리 가정이 서로 한마음이 되어 축복하기 바랍니다. 오늘 심으면 내일 열린다고 했죠. 오늘 내 모습을 통하여 미래를 알 수 있다고 했죠. 오늘 초대교회가 외적인 성장으로 성장해 가기만 하는 게 아니고 서로 유무상통하며 서로 돌보면서 그 은혜 안에서 있었더니 어떻게 됩니까? 33절 읽어볼게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아멘. 나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셔 나도 부활하고 영생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사랑합니다. 섬깁니다. 하며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했더니 그 다음에요.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에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 율법 그대로를 지키고 이게 없었단 말이에요. 율법의 1계명에서 10계명은 지킨다 하지만 하나님 사랑이 없었어요. 이웃 사랑이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먼저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그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나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 것만 나눌 수 있어요. 저 별은 나의 별, 이 별은 나의 별 아무도 뭐라고 안 해요. 할렐루야. 우리 형제들이 크는데 저도요 북두칠성 좋아했거든요. 옛날에 우리 별자리 배웠거든요. 카시오페아 이쪽에 있고 W 그 다음에 북두칠성 국자 여기에 있으면 그 중간에 북극성이 있다. 그런 거 배웠어요. 저 때는. 그래서 저도 북극성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우리 둘째 형이 말하기를
북두칠성 중에 6번째 별이 제일 희미한데, 시적이죠? 제일 희미한데, 제일 희미하기 때문에 저 별은 내 거다. 그래가지고 북두칠성 말고 오리온자에 뭐 삼태성이라는 별 3개가 있어요. 여기에. 그래서 그럼 나는 삼태성이 내 거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종이 뭘 얘기하냐면 하늘의 것은 나눌 수가 있어요. 태양, 달, 별, 바람, 구름, 아버지의 것은 다 나누는데, 우리 아버지는 어떤 분이에요? 조금 째째해가지고 햇빛과 비를, 죄인과 의인을 구별해서 좀 주면 좋을 텐데, 그렇지는 않으시고 햇빛과 비를 악인과 선인에게 골고루 주는 게 너희 전부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 그 은혜 안에서 특별한 사랑으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으니 나도 용서받은 자로서 영벌의 심판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자로 바뀌었으니 우리도 서로 돌보고 아끼고 나누는 역사 있기 바랍니다. 그 사람으로서 36절에 바나바가 나와요. 바나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구브로 예선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아멘.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위로를 일으키는 불꽃이라는 뜻이에요. 위로의 아들이라는 게 뭐냐면 교회의 모든 위로와 그 평강과 기쁨은 누구로부터 시작해요? 요셉으로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요셉은 이름을 바꿔버려요. 사도들이 바나바라고. 그래서 요셉이란 더함이란 뜻인데, 바나바라는 건 뭐냐면 위로의 근원, 위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위로의 불꽃, 위로의 아들. 제가 나서면서 위로가 시작돼. 그래서 있는 밭을 팔아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니까 다른 성도들도 나도 조금 보탤래, 나도 조금 보탤래 하면서 교회가 상호 돌보고 사랑하는 생명력 있는 변화와 성숙을 경험하는 교회로 바뀌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오늘 결론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꼭 내 마음을 열어 우리 남편을, 우리 아내를, 우리 자녀들을 서로 상호 돌보며 축복하리라. 그래서 내년 우리 교회도 어떻게 할까 기도 많이 했는데, 주님 상호 돌보라고 해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물질로만 돌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로, 얼굴빛으로, 말 한마디로 서로 이 위로의 아들 바나바처럼 서로 다가가 세워주고 축복하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바울은 빚진 자의 심정을 가졌어요. 예수님 앞에 내가 생명값을 빚었다. 그래서 예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며 이 빚을 갚아야지. 그래서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그 누구라도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내가 빚진 자라고 고백하며 살았어요. 성령이 임했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내가 원하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오히려 악을 행하는구나.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임한 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원하셨다. 오늘 이 얘기하고 마치려고 해요. 나가노라는 청년이 일본에서 신학교에서 졸업을 합니다. 20세기 초에 그는 기독교가 일본에 없었을 때 신학을 해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뜻을 세웠는데 어떻게 뜻을 세웠냐면 사방으로 100km 안에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세워야지 하고, 그가 일본 지도를 펴놓고 기도를 하는 중에 동서남북 100km 이내에 교인이 한 명도 없는 지역이 어디 있나 하다가 북쪽 가나사와라는 지역이 눈에 들어와요. 그래서 가나사와라는 지역에 찾아가서 천막을 치고 교회를 합니다. 아내와 자녀밖에 없어요. 6개월 했는데 한 명도 안 와요. 그만둘까 했는데 예수님 뜻이 있겠지 하고서 5년을 아무도 없이
교회를 섬기면서 가족들과 함께 예배드리며 지내요. 5년이 지났습니다. 드디어 한 사람이 찾아왔어요. 신날까요? 안 신날까요? 너무너무 신나요. 수요일 저녁 예배인데 한 사람이 청년이 찾아왔어요. 그때는 이 나가노 목사님이 이 세상 어떤 때보다 열정적으로 힘을 쏟아 수요 예배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설교를 마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이 청년을 집에 불러들여서 같이 저녁 식사를 잘 차렸어요. 저녁 식사를 먹는 중에 이 청년이 음식물을 딱 삼키더니 기침을 하면서 핏덩이를 토해내는 거예요. 각혈을 하는 거예요. 보니까 폐병쟁이에요. 이 나가노 목사님이 당황을 해가지고 두 가지 생각을 해요. 빨리 우리 교회에서 내쫓아버릴까, 이 폐병쟁이를.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내가 이 청년을 너에게 보냈다. 이 나가노 목사님이 이 청년을, 폐병쟁이를 내쫓을까, 아니면 다시 이 피토한 걸 치우고 음식을 다시 차려 먹일까 하던 중이었는데 주님이 보냈다는 걸 깨닫고 다시 피를 치우고서 음식을 차려서 먹였어요. 그 청년은 일본 정치인, 유명한 정치인의 사생아였습니다. 그 분노와 독이, 숨겨진 이 아들로 자라면서 분노와 독이 너무 많아서 그가 폐병에 걸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해서 신학교에 들어갔는데 신학교에서 기숙사에서 폐병이 걸려서 쫓겨나 버렸어요. 신학교에서 퇴학해서 내쫓았어요. 그래서 이 청년이 성경은 온통 거짓말이구나, 예수도 거짓말쟁이에 불과하구나, 나는 누구에게 내 폐병 때문에 돈을 요구한 적도 없고 먹을 것을 요구한 적도 없다. 그런데 신학교에서 쫓아내지, 교회에서 쫓아내지, 나는 이제 자살하는 수밖에 없구나. 근데 자살하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요? 어디를 가보라고 합니까? 가나사와라는 지역에 나가노 목사님이 있으니 거기를 한번 찾아가 봐라. 거기는 사방 100km 사이에 교인이 없는 곳에 선교회라고 하니 다를 거다. 그래서 가보았거든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받아준 거예요. 받아주며 그 사랑을 접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며 이 청년이 성령의 은혜 안에서 폐병이 치료됩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이 바로 가가와 도요이코라는 일본의 가장 유명한 목사야. 이가 폐병이 났고 신학교에서 신학을 한 다음에 빈민들을 도우면서 빈민가로 들어가서 섬기는데요. 가난한 사람이 제일 특징이 뭐냐면 변비가 심하답니다. 우리도요, 꼬박꼬박 잘 먹으면 변이가 느껴져요. 그런데 굶거나 불규칙하면 변이를 잊어버리면 이제 변비가 생기는데 가난한 분들은 며칠씩 못 먹으니까 변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딱딱해. 가가와 목사님이 변비 환자들 손가락으로 그 항문에 그 변을 파내다가 진짜 굳어버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입을 대가지고 침으로, 그 혀로 그 딱딱하게 굳은 변을 녹이면서 파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나 소문이 나가지고 그런 목사님이 있는 언론이 찾아와요. 기자가 찾아와요. 가가와 목사님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입으로 굳은 변을 침으로 녹이며 파냅니까? 했더니 이 가가와 목사님이요, 가가와 도이코 목사님이 나는 배운 대로 합니다. 뭘 배웠느냐? 이 나가노 목사님 교회에 있을 때 한 번 피토하고 나은 게 아니거든요. 목사님이 교인으로 받아주고 난 다음에 폐병이 나을 때까지 수도 없이 각혈을 하는데 그때마다 그 각혈을 누가 치워요? 나가노 목사님이 치워주고 섬긴 거예요. 나가노 목사님은 폐병쟁이의 핏덩이를 치웠는데
내가 그 밑에서 배워서 이 변을, 변비 환자의 딱딱한 변을 침으로 녹인다는데 그게 뭐 대수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면요 변화돼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만나면 우리는 바뀌어요. 그 속에서 가정에서 부부와 부모 자녀가 상호 섬기고 교회에서 사랑하는 성들이 섬기면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과 권능 역사가 나타나요. 사랑이 충만할수록 병이 사라져요. 마귀의 역사가 사라져요. 그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남을 믿습니다. 그 축복 은혜가 우리에게 꼭 일어나서 예수님께 빚진 자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세움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해요. 한국교회는 성장에 치중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진단이 어떻습니까? 성장에 치중했지만 변화하고 성숙하며 하나님 사랑으로 나가지 못했어요. 유대인들도요 구약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있었고 조상 다윗이 있었고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고 율법이 있었지만 그 율법의 핵심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가지 못했어요. 70년대 80년대 산업혁명과 더불어서 한국교회가 이 산업이 발전하면서 같이 성장했지만은 진실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성숙해 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2022년 오늘날의 교회들은 매우 약해져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거창한 기치가 없어도 돼요. 오늘 예수 사랑에 비친 자로서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내 마음을 열어 서로 돌보고 섬기는 마음을 갖는다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인생으로 우리의 삶을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구원의 길을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꼭 한마음 한뜻이 되려면 예수님으로 채워야 된다는 것. 예수님으로 채워 하나님과 나의 막힌 담이 허물어졌듯이 우리 가정에 막힌 담도 예수님으로 채워 상호 섬기고 돌봄으로 허물어지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고귀한 인생으로 복된 인생으로 삶을 채워갈 수 있는 힘이 상호 섬기며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큰 권능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열매를 주시고 변화를 주시고 승리를 주시고 응답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4절입니다. 바람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기뻐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섬기며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또 예물드림을 허락하신 감사합니다. 나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드린 귀한 예물을 하나님 복 주셔서 예물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께서 생명과 구원, 승리와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삶의 변화가 있게 하옵시고 예수 이름으로 다스리고 이기며 주님 증거하도록 응답하여 주옵소서. 11제물의 언약을 지키사 하늘의 복으로 살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땅을 다스리며 하나님 구원과 생명의 길을 보이는
복된 교회와 가정 심령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는 주의 백성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삶은 몸과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삶 살게 하옵소서. 이강한 성도님 변화시켜 주시고 꼭 교회에 나오는 축복도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정, 하나님께 기쁨으로 쓰임받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 위에 세운 가정,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자녀 되게 하옵소서. 주님 하나님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믿음의 가정 이루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취업 감사헌금 주님 연락하여 주시고 차량구입 감사헌금 연락하사 취업의 문 활짝 여셨으니 앞길도 여시고 또 안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교회와 복음 하나님 증거하는 데 귀 쓰임받게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는 귀한 가정들 더 축복하여 주시고 1,000번째 소원 예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더 큰 사랑과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사 서로 돌보는 교회와 가정 심령으로 다 서도록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명인교회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1부 예배 너무 많이 오셔가지고 2부 예배가 좀 허간데요. 1부 예배 없앨까 기도하고 있습니다. 2부로 모이라고 해야 하나. 코로나 상황도 보고 장로님들하고 한번 심도 있게 여쭤볼게요.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그러면 우리가 좀 더 힘이 있고 꽉 찰 텐데 1부에 더 나오고 있어요. 많은 시간이 사니까요. 1부에 나오면. 그래서 기도하게 됩니다. 1부 드린 분이 2부까지 드려주면 제일 좋겠는데 기도하기 원합니다. 수험생들을 기도해 주시고요. 수능시험, 고입시험, 또 임용고시, 또 공무원시험, 취업시험, 군무원시험 여러 시험들 있습니다. 하나님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꼭 지켜주옵소서. 서로 인사하시죠. 예수님으로 변화와 성숙의 길을 가겠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은혜 찬양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란 은혜여서 아침 해가 뜨고 저녁 내놓은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꼭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마음 한뜻이 되는 것, 예수님으로 체험으로 된다는 것 우리가 분명히 확신하고, 예수님 십자가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 고마워. 오늘 가정에서 또 삶의 현장에서 서로 섬기고 축복하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그 속에 예수님 권능이 임하여 치료하여 주시고 열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과 위로 붙으시고 함께하여 주시니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서로 사랑하며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주의 심령회와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 자손들 위해, 우리 교회 위해, 우리 나라와 민족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